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나팔과 금향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탐심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속에 탐심 탐욕이 있어요. 이것을 다 버려야,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 다 버려야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0분 동안 고요하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 예배를 받기 위해서 천사들마저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체가 아주 고요하게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모두가 전체적으로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와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아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고요한데, 하늘의 모든 사도들도 조용한데 우리가 예배드림이 그렇게 아무렇게 드리면 되겠어요. 이 30분은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사들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아침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이제 향이 있잖아요.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떡도 갈고 그 다음에 등대도 정비하고 이제 분향할 향연도 다시 꽂아서 저녁까지 보존해요. 또 저녁에 가서는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에 늘 제사장들이 30분씩 예배드리고 성소를 정비하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제가 본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요. 아침 저녁 매일 30분, 10분, 20분 예배 드리는데, 그거 습관되다 보니까 안 드리면 이상해요. 또 안 드리면 마음속에 융칫칫하고 그래서 꼭 아침 저녁 꼭 드리는데, 우리가 그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기도들과 예배를 받은 하늘마저도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 이제 먼저는 일곱 인재앙이었잖아.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을 불면 빰빠바바바고 불면 이제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선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또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리죠. 7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로 명령했을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공중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재앙을 받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장에서는 4분의 1 죽었지만 이제 여기선 나팔에서 3분의 1씩 죽어요. 그래서 자꾸 강도가 높아지는, 그리고 마지막 대접장은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그런 재앙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7천사가 7천사장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제 천사 이름이 둘밖에 안 나오죠.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죠?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해산, 요한의 해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줬고, 미카엘은 이제 하늘에서 사단과 전장의 군대 장관으로 사단을 밖으로 쫓은 그런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사장은 우리가 신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성경은 이제 가브리엘과 미카엘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래 유대 경전이나 이렇게 외경에 보면 7천사장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 천사장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우리엘, 그 다음에 우리엘, 다음에 이제 라구엘, 그 다음에 사라크엘, 미가엘, 그다음에 가브리엘, 임미엘, 라파엘, 이렇게 7천사장이 이제 이름이 있어요. 다시 하면 우리엘, 라구엘,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 림메, 사라크엘, 이렇게 7천사장이 이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7천사장이 바로 이 7나팔과 7대접을 가진 그 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 천사가 수십억의 천사가 있지만 그 천사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장들 이름이 바로 여기 7나팔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기를 시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7나팔, 이제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릴 재앙들을 이제 받았어요. 무엇을 너희가 가서 이 땅에 재앙을 내려라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 또 한 천사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 한 천사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고, 그죠? 천사가. 그러면 또 어떤 천사는 인간의 연월일시의 그 생명을 목숨을 이제 가져가는, 목숨을 책임지고 가져가는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구름을 다스리는 많이 그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다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들 보면 그 하나하나 성경들이 이제 라파엘 같은 경우는 이제 토빗에 나오는데 이 라파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을 치료하고 약한 자를 도와서 그도 하여금 모든 사람을 승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라파엘. 그런 천사장들이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들은 다 수호천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수호천사 여러분 주위를 항상 감싸고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천사가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게 하나님, 천사들도 본 사람이 증거하고 다 본 사람이 증거해야지 안 보고 있다고만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좀 전부 다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천사가 설사 보여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내가 머리떡하게 물고기 2마리로 5,000원 주고 남았는데도 너희들 믿지 않았지 않느냐. 죽은 나사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믿지 않았지 않느냐. 어떤 것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격이 역사하신 자들은 천사가 있다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걸 오늘 감화감독 주셔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천사, 이게 그 천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걸 잘 이해가 잘.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을 있을 때에 이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영들이 수십억 엄청나구나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저승사자, 또
어떤 신, 무슨 신, 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조왕신, 무슨 이 신, 밑에 장 처음 보면 신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뭐예요? 천사들이거든요. 바로 천사들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각자로 수호 천사. 그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 사용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부리는 영이라 그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호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찾아보실래요? 천사들이 나와요. 우리들을 위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절대 높은 거 아니에요? 천사도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호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보내신 것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호 천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외국의 어떤 여자분이 쓴 건데, 그분은 평생을 자기 수호 천사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천사와 얘기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자가 9살인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방에서 나와라. 방에 잘 나오면 너 뜨거운 물에 댄다. 자기도 모르게 천사니까 말 듣고 나오니까 갑자기 나를 끌던 주전들이 팍 엎어진 거야, 방바닥으로. 만약 그 여자가 거기 있어서 그게 될 거인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수호천사 계속 따라다니며 그 아저와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가도 같이 따라가고 집에 와도 같이 따라와서 함께 천사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안 갈 거예요. 천사 진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통로가 열린 분들이 있어요. 이 영이 열린 분들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 영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와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1년 동안 영적인 세계와 통했잖아요. 통해가지고 이제 악한 영도 저에게 다가왔었고, 선한 영도 저에게 다가왔었고, 여러 가지가 다가왔지만 그 얘기를 다 못하죠. 어쨌든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 여러분 주위와 내 주위에는 모든 그 천사들과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천사는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는 천사도 우리 보지만 우린 천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호 천사를 쓴 그 여자분은, 외국 여자분은 평생을 천사와 함께,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여자 미쳤다 그러는데, 미쳤다. 천사가 자꾸 얘기하고 쭈글쭈글대니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천사는 항상 네 주위에 있는데 네가 못 듣는 거예요. 천사는 항상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는데 왜 천사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천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던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 천사들, 여러분들께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천사 숭배 세상은 아니에요. 천사는 절대 우리보다 위가 아니라고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지. 천사가 절대 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어떤 사람은 천사들 섬기는. 그래서 바로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엌에 가서 떡 해놓고 빌고, 또 저기 가서 설왕강에 가서 빌고, 또 장승나무에 가서 빌고, 또 빌지 않고 이게. 그게 일종의 천사 숭배 사상이요. 또한 토속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들이 토속 신앙에 따로 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사자들 그냥 하나의 그렇게 신으로 모시는 것 뿐이지 천사도 따로 있고 물론 악한 영들도 있죠. 악한 영도 있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은 공정 악한 영도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떡해놓고 비는 것은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들이 무엇을 일을 잘 되기 위해서 빌 거거든요. 비를 보내게 해달라든지, 복을 빈다든지, 그 비는 거는 악한 영한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고 비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비는 어떻게 결국은 천사들. 그래서 외국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도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필요 없고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거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이 뭐예요? 향은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 천사들의 금향로에 실려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정성껏 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잖아요. 신령하게. 이게 왜 그래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예배가 드려지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은 예배는 전부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올라가질 못해요. 안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위로 하나님께 수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뭐예요? 수직으로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으로는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께 평화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항상 서로 평화하고 기뻐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하늘 위 저 하나님께는 수직으로 저 위에 계신 뭐냐면 항상 예배를 드리므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제물 그 사람 수평적 사랑이 옆으로 사랑해요. 모든 사람과 수평적 사랑 옆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감사하고 서로 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예배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이거 뭐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 하시는지 여러분 각자 기도가 있겠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기도와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그때는 주기도문 잘 보세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오늘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먹을 게 충분하고 넘치거든요. 그 기도 안 해도 이미 양식은 넘쳐요. 그러나 옛날 2000년 전에 그 당시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루하루 양식이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매일 하루에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어느 날은 어떤 기도를 해요? 명예 잘 뽑고 직잘 되게 복받게 해주시고 무한되게 그런 개인적인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잘 이렇게 풀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일매일 양식이 넘쳐나는데 뭘 그런 기도를 해요. 이 다른 기도 하잖아요. 명예에 대한 기도, 부자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진실한 자녀들은 재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기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이제 그 옛날 또 기도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시 때 말씀드렸죠. 이런 연결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순교당했는데 목배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 증거하다가 말씀드리다가 목배임을 당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신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 이스라엘을 뭐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옵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주시옵시고 원수하다가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은 이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기도는 아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자는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웃 사랑하기 위한 기도, 그죠? 또 그런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기도, 정크 같은 그런 하나님께 받지 않을 기도 그런 거 해봐야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제일 기록이 귀했던 게 어디였잖아요? 입학시즌. 입학시즌만 되면 막 부용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딸 대학 좋은 대학 가야 기도를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안 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찾아달라면 자 기도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목사님이 지도가 시험차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괴로웠던 게 입학신이랬던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 옛날 그럴 때 맨날 목사님한테서 얘기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가 노력했으면 좋은 학교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가 실력 있으면 좋은 학교 들어갈 것이지 실력 없는데 기도한다고 저 나쁜 데 갈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공부 안 해놓고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면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이 좀 높아져서 이제 좀 신앙이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그런 예배, 그런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하늘보다에 상달되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와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보다에 상달돼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는 전 여러분들이 저나 한 차원 높아지는 신앙 단계, 좀 이제 한 단계 높아지는 신앙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복이나 빌고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그냥 잠언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달라고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거머리 알잖아요. 거머리 파고 들어가면 자기가 털 때까지 먹잖아요. 그렇게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런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께 와서 맨날 달라고만 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영광을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자녀가 귀여운 거지. 맨날 와서 아버지 돈 줘, 어머니 돈 줘, 돈 달라고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그 여러분들 한마디 마치겠습니다. 그 신앙 단계는 뭐예요? 제일 먼저 아기 단계. 아기 단계 앵앵 울잖아요. 맨날 첫 번째 신앙 단계 보면 앵앵 울어요. 울고 맨날 교회 가면 울고 그러잖아요. 그죠? 울다가 되면 뭐예요? 유치원 단계.
그죠? 유치원 들어가면 이제 그냥 뭐 아빠 이거 줘 달라고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 단계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 단계에 들어서 이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청년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아비 단계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믿음의 아비 단계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단계가 우리가 아비 단계까지 올라가면 비로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도 청년 단계는 들어가야, 청년 단계에 올라가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십자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신령한 예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일곱 나팔과 금향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 자리를 정돈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뜨거워지고 수가 불어나가지고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 부흥을 가져오게 된 그 원인을 오늘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평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했다. 가하 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교통법규 전문 연구기관에서 이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첫 번째로가 음주운전이 제일 많은 교통사고를 가져온다. 그래서 연휴가 된다거나 주말이 되면은 우리 인근에도 보면은 음주 단속을 합니다. 왜? 이 음주운전이 너무 살인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교통사고의 제일 첫 번째 원인.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두 번째로는 이 셀폰, 이 전화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전화 때문에 두 번째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운전 미수.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불화 내지는 상한 감정 때문에 운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부부가 싸움을 했다든지 집안 일로 속이 상했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감정이 상했다든지 자녀들 문제로 속이 상했다든지 그것이 바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쁜 거,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안전운전도 가능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음악 연주도 바로 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직장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 교육도 잘 되는 거예요. 청소년 가출 원인, 청소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이 가장 많은 이유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는 가정 불화. 부모가 혹은 이혼을 했다든지 별거를 하고 있다든지 날마다 그냥 만나면 싸움판을 벌인다든지 가정 불화에 시달린 청소년들이 가정을 뛰쳐나가게 된다. 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 교회 이름을 낱낱이 대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주변에 크고 작은 유명한 교회들이 소문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성장이 중단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찬바람이 도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영성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교역자와 혹은 당회와 혹은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시시비를 벌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힘은 교회 안에 다 빠져버리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떠나버리고 헛소리만 그 교회 안에 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거나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평안해야 그 국가가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됩니다. 위정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뢰하는 정치를 펴줘야 됩니다. 국가를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모든 일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 국가가 되고 선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이 중요한데 가정도 교회도 이 평안이 중요한데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평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참으면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서고 내가 살고 내가 크려고 하면 평안은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제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성격은 좀 민감하고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이 서투른 짓을 한다든지 예의에 벗어나는 짓을 저지르려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남 못지않는 자존심도 강했고 꼭 경쟁에서 이겨야 식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운동을 해도 지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저는 자신과의 싸움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 자존심이 목회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어요.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양보하자, 평안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 집에 싸움하면 제가 항상 져요. 우리 집에. 항상 양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평안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누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해지면 세상 만사가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그래서 평안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 자신이 양보하면서 내 자신이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를 왜 이렇게 평안하게 안 해주나?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주나?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냐? 여러분 그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을 만들어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복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나타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그런 짝하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까? 내가 평안을 만드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똑바로 가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해지려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을 이루어 주셨고 나와 너 사이에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님이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심령의 평화, 내 가정의 평안, 인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 없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십자가 없는 행복도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찾고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올라가봐도 명예가 올라가봐도 여러분 금방 그 평안은 없어져요. 정치계에 한때 떵떵했던 대통령 출신들 많이 가졌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권력무상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그 일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사는 분들은요 불안해가지고 불안 공포에 떨고 있대. 일본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도 가끔 지진이 나지만 일본은 더하다. 조금 흔들리면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또 왔다 이렇게 생각한대. 그런데 요즘은 아주 심각하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왜? 일본은 주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70년 정도 되면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대지진이 온다. 그리고 이제 후지산의 화산이 다시 폭발한다. 이글 지금 끓고 있다는 얘기. 그래 불안해가지고 탈출하는 사람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땅값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동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계에서는 점점 요즘 뭡니까? 또 귀신 섬기는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짓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가?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평안합니까? 오늘 이 지구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에는 이 땅 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작시자가 만든 468장. 이분은 2000편 이상의 복음 성가를 작사했습니다. 소형 피아노의 풍금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피터 빌혼의 468장 2절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소개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우리가 바로 서가는 비결,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가는 비결은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 평안은 내가 양보하고 물러설 때 그 평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 평안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평안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흥할 수 있기를, 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한 가지는 중풍병자 에니야를 베드로가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3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루다는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17km쯤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에니야는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지 모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베드로의 선언에 가득 차고 있다는 얘기. 이런 절대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 절대 신앙,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간 아멘하고 일어서는 일이. 오늘 이 에니야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했을 때 이 에니야는 아멘하고 그대로 일어섰다는 얘기. 그래서 그 중풍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해도 안 되고 못 들은 척해도 안 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게 되면 아멘 해야 돼.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해야 돼. 아멘. 누가 나를 낫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살립니까? 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내 인생고에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고치셨다. 주님이 고치셨다. 이 고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중에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낙심이 돼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또 준비해보자 그러고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라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라고.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그분이 그래,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됐어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더니 문제가 쫙 풀렸어요. 문제가 풀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맡기고 나가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받고 일어서고 응답받고 응답이다 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셨다 하는 교훈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본문 34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일어나가지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 얘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창조 방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하고 짐승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주변이나 환경이나 자기 사는 곳을 정돈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시를 정돈하고 시가지를 정돈하고 도로를 정비합니다. 집안 살림도 정돈하고 가재 도구도 정돈합니다. 실내 장식도 아름답게 꾸밉니다. 숟가락 젓가락 정돈해 둡니다. 옷장도 정리하게 됩니다. 덮고 자던 이불도 개어놓고 정돈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 조금 지저분하게도 사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개나 돼지는 정돈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먹는 곳, 싸는 곳, 잠자는 곳, 눕는 곳, 노는 곳이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고 아무데나 사는 겁니다. 짐승들은. 밥그릇도 정돈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자리를 정리하는, 청소하는 법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만 자기 정돈이 있고 주변 정리가 있고 신변 정리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리와 정돈이 철저한 종교예요. 정리 정돈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 정리 정돈이 안 되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리 정돈이 안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돈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돈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정돈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뚤어지고 잘못된 내 행동을 우리가 정돈해야 돼. 제멋대로 내뱉는 내 말도 우리는 정돈해야 돼. 제멋대로 사는 버릇, 불순종하며 사는 버릇, 원망하며 사는 버릇, 불평하며 사는 버릇, 고집스러운 삶의 버릇도 우리가 다 정돈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그래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10년, 20년 살아오면서도 그 정돈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만들었던 처음 창시자 와이레스 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 호텔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할리데이 호텔 안에는 절대로 카지노 같은 것을 집어넣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이분이 평생 거울로 삼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늘 가슴에 같이 새기면 좋겠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잔스는 매일 이 구절을 읽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로 나를 바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치우고 추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다 쓸어내 버려야 돼. 쓸어내 버려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것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어버려야 돼. 다 물로 씻어버려야 돼. 자를 것은 다 잘라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은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가니라. 애니야가 자리를 정돈하고 병을 고치고 일어서는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루다와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교 지역에 안 나가도, 이것이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것이 복음 전도가 된다는 얘기.
우리는 다음에 4가지 질문을 대답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나 때문에 형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번째,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흥의 암적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자리를 우리는 정돈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정돈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리가 정돈이 돼야 돼요. 8년 동안 깔고 뭉갰던 애니야의 그 자리는 냄새나고 곰팡이 싣고 썩은 자리였습니다. 그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깨끗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곰팡이 쓸고 썩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그가 정돈했던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긴 세월, 짧은 세월 고집과 불신앙으로 쌓이고 쌓인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지 아니하면, 이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 애니야에 자기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오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가 복을 얻고, 여러분이 복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우리 개인이 100배의 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정돈해 나가는 거예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돈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됐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제 자신을 문책해 봤어요. 네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자리를 정돈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고, 이 승리의 삶을 우리 다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는 213-745-9997번으로, 목사관은 213-458-25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